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만 감사드리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그 발자취를 갖다 그린 건데요.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은 성경의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 사도가 회심하는 과정을 그린 게 사도행전 9장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처음에 태어나서 끝까지 과연 초지일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 사도행전 9장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제 삶이 50살까지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들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제 삶도 50살까지는 폭행자, 핍박자, 박해자,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지만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인자예요. 살인자. 스데반을 죽였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똥이다, 분토다, 오로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던 자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처음부터 목적지를 갖고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별로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은 굴곡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어떤 주식시장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굴곡 있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것이 잘못하거나 내가 넘어지면은 일어나서 몸부림치면서 의의 쪽으로 조금씩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살기가 등등하다. 맹수가 먹잇감을 보고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 같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살기가 돈다고 하죠? 누가요? 사울이. 초대왕 이름 사울하고는 틀린 겁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잡아들이기 직전에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보듯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즉 내가 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고 고문회를 갈 테니까 오더를 내려주세요. 가서 명령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메섹, 예루살렘.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KTX 이 정도 되면 뭘 타고 가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되면은요, 어느 날 어느 시에 가도 공항에 가면 비행기 티켓이 딱 남아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100가지 신분이 바뀝니다. 이 정도 사울 같은 이 정도 유대인의 아주 관원이면은요,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차가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말입니다. 그럼 걸어가더라도 여기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00km가 넘는데 걸어가면은 한 6, 7일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그런 데를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려니까는 오더를 내리세요.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때도 로마 법이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라는 공문을 갖고 와서 합법적으로 핍박하려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청하니 이는 어떤 걸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자, 도가 뭐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였죠? 강단에서 도를 전하는 게 강도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강도사. 도가 길도자,
옳은 말, 도. 이거 뭐예요? 이는 만일 그의 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가서 내가 200km 넘는 데를 가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올 거니까 공문 내리세요. 오더 내리세요. 그러면서 살기가 등등하여 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생각은 너희들과 틀려. 내 가는 길은 너희들 가는 길과 틀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아, 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않고 6일 동안 도를 해 그냥. 아니, 성을 함락시키려면 사다리를 놓고 거기다 바위덩어리 칠 수 있는 대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화염 방사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기도 필요 없어. 여리고성을 도를 해요. 그냥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불평 불명 불만하지 말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돌아. 하나님이 도르라면 도는 거예요. 그런데 7째 날 함락을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요단강 물이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팔팔 콜콜 내려가는데 지나가래요. 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리를 놓든지 구명보트를 타고 가든지 뭘 준비하고 지나가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래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닌 길 같은지만 하나님은 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니들 가다 보면은 홍해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내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던지면 갈라질 거야. 이렇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그냥 시켰습니까? 그래서 막 오다 보니까는 고든 길로 안 가고 홍해를 딱 오니까는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원망을 합니까? 나 여기서 죽이려고 니들이 여기까지 끌고 왔냐? 뒤에는 이집트 군병들이 쫓아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생각하고 틀립니다. 거기서 바다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마음에 안 듭니까? 모두가 다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저 서해안 간척지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랐는데 거기다 씨앗을 뿌린다고 씨앗가 나옵니까? 그거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밭을 일궈서 잡초를 싹 제거해야만이 거기다 씨앗을 넣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땅도 지금 가라지와 쭉정이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고 있어요. 첫 번째 태어난 짐승과 둘째 생명으로 태어난 진흙으로 아담의 후손 사람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죠. 인두껍을 썼지만은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속에는 짐승입니다. 잠언서에도 나오죠. 내가 짐승이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를 뽑지 말래요. 가라지를 다칠까매. 나중에 키질해서 마지막 때 가라지와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성으로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사울아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구지게 마음을 먹고 공문을 갖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달려가는 찰나에 딱 다메섹성에 딱 이르니까는 뭐예요? 눈을 멀어버립니다. 계시록 1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두 증인을 헤아리는 자는 생각만 해도 죽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서번트 대사들을 건드리면은요 생각만 해도 죽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택한 자는 한 영혼도 잃지 않지만은 특히 자기가 택한 사명자를 건드려? 사도 요한이 어떻습니까? 기름가마니에 집어넣는데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머리털 눈썹 하나 끄스리지 않고 살았어요. 왜? 마지막에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을 써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사명을 감당하고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쟁반 위에서 잔칫날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대사들은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자존감과 정체성이 없고 나는 예수님의 지체, 나는 죽으면 부활이 된다, 영생 복락을 한다, 하늘로 간다, 이런 자존감과 정체성과 나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그럼 여기 봐봐요. 아무리 공문을 받고 달려가서 고문을 하러 데려오려고 하지만은 가는 찰나에 눈을 멀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속된 말로 콩할 만한 나라가 그 중국 거대 민족의 옛날서부터 30만 대군, 50만 대군, 60만이 쳐들어가도 지금까지 왜 존재한다고요? 빗자루로 쓸어도 쓸었습니다. 6.25 때 낙동강까지 다 밀려나가지고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36년 동안 창씨개명을 하고 주권을 뺏긴 나라가 히로시마 오사카에, 아니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해방을 시킵니다. 이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은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아직 남아있어요. 재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절대로 마귀한테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질 않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어떤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비밀의 말씀을.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어떤 거로 무장을 하고 핍박을 하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자를 못 건들게 눈을 멀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면 푸틴이 핵을 대한민국에다 쏘러 가는 찰나에 그 보단 장치가 전부 무용지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어디다 대한민국에 핵을 쏴? 북한이 핵을 쏘려는 찰나에 아직 여기에 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일이 남아있고 재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휴거가 돼야 되고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야 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핵을 쏴?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 거스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진다고? 날아오는 핵도 매미채로다 바다다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고. 여기 보세요. 빛이 그를 둘러 비침에 사울을 비침에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오늘 이거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꿰뚫어야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 예수를 네가 나 왜 박해하라고 떠나고 갖다 고문하고 죽이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를 박해하냐고 그러냐고요. 예수님의 지체를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에 비유해서 내 지체한테 물 한 대접 준 것도 나한테 준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체를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주여 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면서 내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아니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을 박해해? 네가 박해하는 예수래요. 눈을 멀게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거 뭐 나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나중에 안수해서 뜨죠. 그러면서 7절 8절 읽어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혼자만 갔을까요? 사울의 보좌관도 있고 거기에 군마도 있고 여러 명이 갔는데 중요한 것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갔는데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그 음성은 듣지만은 보지를 못해요, 상황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쓰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시킵니다. 사람의 생각과 틀려요. 그러면서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의기등등하고 아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군대가 무섭습니까? 핵이 무섭습니까? 전투기 스텔스기가 벙커쇼 폭탄을 터뜨리면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끌려가잖아요. 성경은 모든 걸 예표하는 거예요. 심령 속에 성령님의 주는 감동을 갖고 위안을 갖고 담대하고 자존감을 갖고 가려는 거예요. 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등등하던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눈이 멀어갖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럼 지금 이 땅에 비유를 해봐요. 지금 정권이 살기가 등등합니까? 국회의원 수가 많아가지고 땅땅땅 쳐가지고 입법 처리합니까? 놔두세요. 놔두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왜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또 대통령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가는 경륜 속에 다 이루어지는 악의 도구들이에요. 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걸, 예수님을 팔걸 알면서도 왜 3년 동안 들고 다니냐고요. 나중에 팔아야만이 십자가를 진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악의 도구로 쓸 건지 의의 도구로 쓸 건지는 본인들이 선택하세요. 이왕 도구면은 예수님의 의로운 병기가 돼야지 악의 도구가 되어서 지옥불로 떨어질 거예요. 요거 몇 년 못 살고 다 악의 도구로다가 떨어집니다.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갑니다. 그 이 세상에서 몇 년도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남을 핍박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는 걸 감사하세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장작 패고 물 깃는 게 만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분 거민들이 5개 족속들이 죽는 걸 보고 빵을 막 쉬게 만들고 옷을 터지게 만들어 갖고 여호수 앞에 와서 멀리서 왔다고 우리는 항복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자가 되는 게 기본 거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능력을 알면은요, 깨갱하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어야죠. 아무리 여기서 부귀영화 땅굴로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내가 어항에다 비유할게요. 어항에 가로 세로 10m짜리 롯데월드에 있다고 쳐봐요. 그 어항 속에는 상어도 있고 수초도 있고 바위도 있고 모래도 있고 굴도 있어. 그 어항만 볼 때는 귀가 뚫립니다. 수초 속에는 막 상어가 싹 들어가 고래가 나오고 막. 그러나 코드를 딱 빼는 순간 그 어항은 무용지물이다. 전기도 나가지 산소도 없어요. 이 지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코드 빼버리면 지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땅굴? 지하실? 히말라야 산 꼭대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점도 불과 안 해요. 여기는. 그런 데에서 뭐가 왁작왁작하냐고. 근시안 쪽으로 넓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세요. 하늘 소망을 보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50살에 영접했다고요? 내가 모든 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최장암까지 오고 모든 게 됐을 때 어떤
집사님을 통하여 인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어린애를 통해서도 인도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병을 통해서도 환경과 금융,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밤에 꿈에서도 물론 하긴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을 누구야 믿어라 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전했어요.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자매님들 4명이 왔는데 내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짐승표에 대해서. 그러나 저는 나팔수로 전했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는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나팔수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에스겔서 33장에 그 핏값을 본인한테 묻는다고 돼 있고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수한테 핏값을 묻는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본인 마음입니다. 비웃든지 성령을 회방하든지는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읽어보세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여기 사흘 동안, 자 사흘이 엄청 중요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얼마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흘이에요? 사흘이에요? 사흘.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원히 초실절 열매로 살아계십니다. 이 우주에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살아계십니다. 나사로는 종이기 때문에 나흘 만에 부활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 나인성의 과부 아들도 예수님이 살렸지만 죽었습니다. 여기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요나가 고래 뱃속에 며칠 동안 있었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 마시지도 아니하나니 이게 무교절,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너무나 오묘하고 기묘한 게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해결하면요 이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격을 문자적으로만 해결합니까? 영적으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는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니까는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 진짜 사람의 몸에서 입에서 화염방사에 같이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신학대학 교수를 27년 하신 분이. 왜? 문자적으로 해야 된대요. 진짜 사람 몸에서 뜨거운 불이 나온대요. 참 허리가 없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두 증인의 입에서. 그런데 그게 화염방사계에서 불이 나온다잖아요. 그게 문자적인 폐단이에요. 응?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그럼 문자적으로 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정도로 중동 전쟁이 나서 타락했다는 얘기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나니 그때에 어떤 때에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실 때에 사울이 사흘 동안 눈 멀었을 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나니 드디어 그때에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한테도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한다겠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하나님은 그 택한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로 옛날에도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요나 모든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고 다니엘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어린애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예요? 사무엘이 좀 항상 이런 말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이니까 주여 내가 나중에는
세 번째는 이제 진짜 하나님 부른 걸 알고 쫓아가. 처음에는 하나님 소리인데도 모르고 어린애라 그 제사장한테 가죠. 그렇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가 지금 일어나서 직가하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은 5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학식이 높은 아주 사울이에요.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거를 또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병이 오고 내가 눈이 멀고 환경이 약해지고 내가 재산이 탕진하고 자식을 잃고 뭐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울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니.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하는 중이니.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반전을 시키기를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울이 눈이 멀어갖고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중에 잡혀가지고 눈이 멀었는데 뭐라고요? 예수 이거 이렇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이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환경이 연약해지고 재물이 없어지고 자식 간에 뭐가 분쟁이 나고 뭐가 잘못될 때는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든. 그때에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사울 머리에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합니다. 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갈 때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죄를 어린 양이 안고 구속사역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아니고 드디어 예수님의 두중인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도구로서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4절 읽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놓고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 이 사람이 고문 기술자고 핍박자인데 이렇게 안수해서 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이 사람은 우리 주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포행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인데 왜 안수를 해서 살려줍니까? 지금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대제사장한테 결박할 권한을 받아온 자입니다. 눈 머는 거 다시 살려주면 다시 이 사람이 결박하여서 끌고 가서 고문합니다. 왜 살려줍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요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택한 너라 이상열이라. 아멘. 여기서 나한테 대입을 하는 것입니다. 50살 전에 절터를 딱 끌어다니고 초파일날 등을 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상열을 니들이 모르지만 내가 택했다. 이거 나오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이상열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 세계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이게 접니다. 성경은 나한테 대입하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제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게 저한테는 말입니다. 썼어요? 읽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그렇습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상렬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이상렬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두 중이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할 때야. 사울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이상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악행을 저질렀던 자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였어요. 내가 8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최장암까지 저는 삽으로다가 머리가 쪼개지는 고통까지 8번의 죽을 고비를 한 번도 죽지 않았어요. 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상렬과 바울을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이상렬이 괴수니라. 믿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텔레비에서 목사들만 나와도 발로 찼습니다. 텔레비를. 나한테 전도사가 오면 천국 꽉 찼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 저가 5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울하고 내가 너무나. 그런데 사울은요 어떤 일을 하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이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저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열정이 있었어요. 술마귀에 붙어갖고 술을 먹으면 내 차를 지나가면 쫓아가서 세워놓고 일찍 출발하지 왜 내 차 야고방맹이로 유리창을 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고요?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을 물꼬를 딱 틀어서 이쪽으로 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십자가 외에는 다 똥이야. 다 분토입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렇게 핍박하고 바울도 고문을 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이상렬이도 텔레비에 목사님들이 나오면 팔로 차고 핍박하는 자를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롤모델로 쓰려고 살려줬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를 살려준 거예요. 제가 잘나서? 뭐가 의로워서? 그러나 바울 사도도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실족된 gem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지만 제가 의롭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눈을 부릅뜨고 다시 몸부림쳐서 주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쁘게 봅니다. 교만한 자는 뻣뻣이 들다가 넘어집니다. 주님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세례와 창기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가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주일에 11조를 하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여기다 휘장을 두른 자들은 하나님이 너희들도 천국 못 가지면 천국을 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들어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바울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핍박자, 보행자, 살인자를 하나님은 택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비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태신앙 교회에서 자라면 죄질 염려가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 밥 먹고. 그런데 나중에 교회가 부흥돼서 나이가 먹었는데 세상이 그리운 한 일화예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어느 자매님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와서 진짜 앞에 앉아서 펑펑 울고 목사님 그 저 마리아 같이 목사님 설교를 막 침을 듣고 근데 어느 날 한 3개월 6개월 다니다가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식사를 대접할게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상한 관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불량배들이 있어서 그 교회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런 거를
다 경험한 사람은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안 경험 안 했더라도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내재했으면 근데 말씀이 설 들어간 거예요. 자, 다윗이 유부녀를 겁탈하고 그 신랑까지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체온이 약해지니까는 그 신하들이 이불 속에다 미스 이스라엘을 따뜻하라고 집어넣었어요. 사람 체온같이 최고 따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습니다. 왜요? 한번 다윗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부인이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자식들이 다 죽고 이런 아주 죄의 대가를 받고 나서 회개하고 다윗의 시에서 보면은 계속 기가 죽어서 하나님한테 읊조리는 기도를 하고 삽니다. 평생. 그렇듯이 죄의 대가는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서받고 성군으로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다윗도 간음해가지고 용서받았는데 나도 간음해고 회개하면 된다. 이런 왕싸가지 소리를 하는 사람을 내가 들었어요.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알고 짓는 게 죄입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어서 끝이라면요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영생 복락이 있어요. 아니 이 몸이 죽어서 끝이라면은 누구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고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어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여기서 내가 사도행전 9장을 내가 처음 증거했는데 옛날부터 하고 싶어도 내가 어느 정도 참았어요. 왜? 저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뒤에 삶은 바울은 못 따라가지만 그 유턴하는 과정이 갑자기 저는 최장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죠. 바울은 눈이 멀면서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진짜 우리는 감사를 제사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네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감사하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진짜 주기철 목사님을 얼마나 그 일본 순사들의 그 고문을 당하면서 나를 찔러봐라 내 몸에선 예수님 핏밖에 안 나온다면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하늘나라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순간을 참는 순간 낙원에서 예수님의 신부 혼인잔치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하모 11호 일장춘몽 아침 이슬 떨어지는 낙엽같이 왔다가 가는 건데 그 순간을 누리려고 일락을 누리려고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까? 일락.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리 하는 것보다 광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가 바울 그가 이상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까지 행복한 게 없을 것입니다. 순교 아무나 못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말대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39대의 태형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이나 유대법에 40대에 매질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9대 돌 무더기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어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어요. 이 바울은 있잖아요. 그리고 신라와 함께 깜빵도 갔어요. 그런데 깜빵 갔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깜빵 가서 신라랑 묶여가지고 울었어요. 원망을 했어요. 깜빵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기도를 하고 두 번째로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피 믿으오. 주님 찬양하니까는 옥문이 열려버려. 옥문이 열려버려.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려. 수갑이. 그러니까 간수가
활복을 하려고 칼을 딱 빼는 순간 쓰러! 나 우리 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어찌하오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경륜이에요. 깜방에 가서 지금 말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요일을 기다려진다고 그래요. 그 안에서 성경을 지금 목독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인 것보다 만배가 낫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혼구원을 받는 순간 대통령은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왜? 대통령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 안에서 예수님한테 통해자복이고 구원의 반열을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게 더 복입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왜? 그날은 말씀을 먹고 지금도 그 안에서 성경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거 너무나 여러분 저도 기도합니다.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구원받는 것 같이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를 보내어 너로 바울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이게 키워드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 성령 세례를 드디어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할례하고 틀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드디어 두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르헨티나 광야에서 4년 동안 그 딸기밭 광야에서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저녁에 한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10배 큰 팜파스 광야에서 4년 동안 연단의 시간을 거쳤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의도만한 땅에서 포크레일 갖고 낮에는 작업자족을 하려고 그 광야를 일굴 때 내가 너무나 눈물 흘린 적이 많습니다. 이 포크레인으로 일당을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죠. 여기도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세상의 모든 것이 벗어지는 순간 다시 보게 된지라. 어떻게 하니까는 성령님에 들어가니까, 성령님의 인침을 받으니까는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어떤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 음식은요,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기도 음식이 물론 육적인 음식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에 함께 며칠을 있을 때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데 20절, 21절, 22절까지 읽어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전에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불복시키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고 강건해지니까 뭐라고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드디어 강건해지니까 여기 동그라미 치어야 됩니다. 즉시로, 즉각, 하나님은 즉각 단무지신앙, 단순하고 무식하게 아멘 하는 자를 씁니다. 통팍 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 불복종하지 말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나니. 할렐루야. 금방 예수님을 핍박해라 가던 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오물가 여인이, 사마리아 오물가인이요, 우물을 뚫어왔는데 이 물은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나는 물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생명수인 나를 마셔야 갈증이 안 난다고 하니까는 그거를 진짜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하고 4장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예수님이 그 갈 길도 아닌데 타이밍에 맞춰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생명수라는 걸 증거하니까는 그걸 알아차리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바로 두 증인이 됐어요. 사울도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뭐예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뜸들이면 안 됩니다. 즉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고 예수님만의 신랑이고 예수님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아니고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만왕에 와신 예수님만이. 그런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WCC에 가입을 해요? 불교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모든 종파가 사랑으로 구원받자 WCC, WEA.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런 교회 가는 목적은 뭐냐고요. 일단 사람 수가 많아. 목사님의 스펙이 대단해. 박사 학위를 받았어. 누가 보기에 웅장해. 그러나 거기는 사단의 회가 앉아있는데 사단의 회.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그런데 왜 가냐고요? 거기 가야 비즈니스가 돼. 거기 가야 뭐가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되는 것 같아.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른 사람을 멸하던 자 아닌가. 아니 갑자기 고문기술자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니까는 야 저거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흡사해요? 50살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이상열이 지금 예수님을 설교를 하니까는 동네 그 친구들이 야 저거 이상한 놈이네. 옛날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설교를 하고 앉았네.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동네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했어요. 왜? 커올 때 큰 것 때문에 인식을 안 해요. 형제들도 인식을 안 합니다. 피한마 네가 무슨 목사이구만. 어렸을 때만은 서리하고 닭서리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저거 목수의 아들이고 네 누이도 내가 아는데 네가 무슨 예수야. 똑같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그랬어요. 육신에서 태어난 자가 형제 자매가 아니래요. 나와 뜻을 함께하는 자가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야, 저 사람이 다 놀라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시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액션 취하는 거다. 저거 증거하는 척에다가 끌고 가서 우리 고문하려고 그러는 거야. 속지마 지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인전 바울이 되면서 힘을 더 얻어. 사람이요 정체성과 자존감 있으면 누가 핍박할수록 힘을 더 얻습니다. 누가 저를 예수 믿는다고 너 당장 나와서 광장에다 천안역 앞에다 세워놓고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죽이게 하면 나는 너무 감사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면서 하늘나라로 갈 것입니다. 여기 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 증언하면 다메섹에서는 유대인들 당혹하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상열이가 이렇게 50살까지 진짜 술 먹고 뭐 세상 속에서 파묻혀서 지금 이 시간이면 일요일이죠. 산악회 가서 하산주를 먹고 있네. 술을 먹으면서 막 가물을 하면서 춤을 추면서 물론 그게 뭐 그 사람들 뭐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시절을 50살 전까지 계속 반복했던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당혹하게 하니라.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면은 당혹할 거예요. 저놈이 저게 목사가 돼가지고 언제 저렇게 변했지? 그러면
반신반의 두 종류가 있을 거야. 저거 진짜야, 가짜 목사야, 저거 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됩니다. 탕옥탕하니. 그러면서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이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이제 드디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는 핍박할 때는 같이 사울과 같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공모합니다. 그러면서 24, 25 읽어보세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죽이기로 하면 죽는다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너 지금 죽이려고 그래.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의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할렐루야. 성을 지키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따라서 성 밖으로 내려서 피신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뭔데요? 죽이려면 헬리콥터가 와서 나를 싣고 갑니다.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이 오다가 동해로 빠집니다. 이거를 하면은 정체성을 갖고 자존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6, 27 읽어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상렬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나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아우 저거 뭐 50살 전에 뭐 다단계꾼이고 뭐 저거 뭐 산악회 가서 술이나 먹고 사울 저거 뭐 저 핍박자 포행자인데 누가 같이 연행을 해. 다 지금 이 얘기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오히려 왔다가 떠납니다. 떠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성령 해방죄로 모독을 합니다. 저거 말씀 가짜야. 저거 전하는 거 다 저거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사심을 못 받습니다. 무서운 거는 성령 해방죄입니다. 진리의 응신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파하니라. 드디어 그때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 바울의 동역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틀립니다. 분명히 동역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 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어떤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전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주군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며 그 사람이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야로 데리고 대가볼로 이제 떠나고 다스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길을 줘서 보냅니다. 다음 사역지로. 그러면서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31절 마지막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이방 지역과 사마리아 여기 사람들이 생존하는 지역이죠.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환난이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요동을 치는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등 따스고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인지 안 하고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속 말했죠.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미국 교회는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 교회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쓰나미가 오면은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러나 편안하고 앉으라면 슉 빠져나갑니다. 다 캠핑카 타고 들로 산으로 골프 치러 갑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환란이 와서 세상이 뒤집어져, 바다가 와서 뒤집어져야 프랑크톤의 먹이 사슬이 돼서 새우가 먹고 새우가, 도미가 먹고 도미가 고래가 먹고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알려줘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에서는 복복복하고 이런 걸 안 알려줍니다. 왜? 헌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찌르는 설교를 하면 헌금이 안 들어오고 교회를 떠나요. 아,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잘된다 소리만 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데 소리를 해야 교회를 나와. 찌르는 설교하고 환란이 온다면 안 나와.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설교를 안 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때가 있는데 드디어 후 3년 반 환란의 때가 코앞에 왔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경제가 이건 지금은 조족지열입니다. 이제는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더 센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을 통제사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뭘로 대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으로 대비하는 거에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청을 바르고 그게 고센 땅과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 멸망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듣는 심령 속에 여러분들 계시록 18장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세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이 땅의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됐다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장까지 읽어 5절까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요한이 썼지만 계시록은 예수님이 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대피되는 게 불가합니다. 거기서 빨리 나오랍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왜 안 나와요?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사울이 바울대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듯이 우리도 기복의 말씀과 신학과 인문과 교리에서 새 언약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먹고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연 먹고 있는 양식이 영원한 복음인가 생명수의 말씀인가 신학인가 인문인가 교리인가 따블시신가 사람의 생각인가를 간파하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성령님이 운행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만왕의 왕이시 움직이는 때에 만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삼겹줄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도구로서 화목제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